역사의 기록, 말씀과 기도. Audiobook, Part 3, The Third Chapter.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 작품 나무를 보고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라. 우리를 도우시는 근본자는 오직 주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만일 전능하신 삼위께서 매일 돕지 않으시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개인의 것도 돕고 함께 해주시고 섭리사 전체에 해당되는 것도 돕고 함께 해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매일 우리를 도우실까?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매일 이루어 드리며 함께 살아가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매일 필요한 것들을 돕고 함께 해주시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돕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선생이 먼저 이같이 매일 돕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심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하니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자연성전을 둘러보게 하셨다. 그리고 운동장에 있는 분재소나무 작품 하나를 깨우쳐 주시면서 그와 같이 다른 희귀종 소나무와 뿌리 소나무들을 찾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 나무들을 깨끗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며 멋있게 단장하게 해주셨다. 찾게 해주신 나무들을 깨끗하게 단장하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무를 덮고 있는 썩은 나뭇잎과 흙을 파내서 묻혀있던 작품을 깨끗이 단장해 주듯이 이제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100% 깨끗하게 하여라 하셨다. 그 후에도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선생에게 자꾸 월명동 자연성전을 둘러보게 하시며 계속해서 희귀종 소나무와 뿌리 작품 소나무들을 찾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80년, 100년, 120년씩 귀하게 키운 나무들을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셨다. 이때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80년, 100년, 120년씩 귀하게 키운 나무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와 같이 너희도 귀하니 저마다 자기를 귀하게 여겨라.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자기를 가리는 것들을 없애고 깨끗이 한다. 그러면 단장한 나무뿌리같이 더욱 온전하고 귀하게 자신을 나타내게 된다. 하셨다. 온전할수록 더 빛나고 더 귀하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찾게 해주신 나무들은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정도 되는 나무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작품 나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어 나무 밑에 썩은 것들을 없애고 뿌리를 파내서 깨끗하게 만들었더니 10배, 100배 가치 있게 됐다. 나무 밑이 썩어 있을 때와 나무를 깨끗하게 하고 뿌리를 드러내어 연출한 이후는 사람들이 보는 것도 대하는 것도 아예 다르다. 이와 같이 사람도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잘라 깨끗하게 하고 드러낼 것을 드러내면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기뻐하시며 사랑으로 더욱 귀하게 대해주시고 보는 사람들도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게 해주신다. 시대 사명자 역시 삼위일체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자기를 만들고 나타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왔다. 그와 같이 이때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함으로 자기를 빛나게 만들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두 귀하니 내 말을 절대 믿고 행해라. 자신을 깨끗하게 할수록 온전하게 할수록 더 귀하게 된다. 하셨다. 고로 이 말씀대로 절대 믿고 충성으로 행하여라. 삼위라는 반석 위에 뿌리 내린 자만 희귀종 작품과 같이 귀한 자가 된다. 덩치와 수영이 희귀종인 작품 나무들은 사람의 육신을 상징한다. 이 작품 나무들을 관리하여 빛나게 하심은 희귀종 작품 나무들이 귀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기른 생명들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걸작 인생이니 사람을 모두 귀하게 보고 관리를 잘해라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뿌리가 드러난 희귀종 작품 나무들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 혼과 영을 상징한다. 이 작품 나무들을 깨끗하게 하여 뿌리가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심은 이와 같이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영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빛난다. 하는 말씀이다. 나무들을 보면 덩치와 수영이 희귀종인 작품 나무도 뿌리가 희귀종인 작품 나무도 모두 안반에서 자란 나무만 큰 작품이 되었다. 안반은 바위이며 바위는 곧 반석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반석이라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나무는 육신을 상징하고 뿌리는 마음, 정신, 사상, 혼, 영을 상징하고 안반 곧 반석은 삼위와 예수님을 상징한다. 안반은 깊게 그리고 크게 뿌리 내린 나무들이 희귀종 작품나무가 되었듯이 신앙에서도 그러하다. 오직 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찬양의 뿌리, 감사의 뿌리, 사랑의 뿌리,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영과 육의 뿌리를 웅장하게 내리고 주님과 일체되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는 자만 희귀종 형상을 가진 작품나무같이 귀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의인도 그 영향권에 있으니 자신부터 온전하게 살도록 기도하여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악의 편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살았다. 악의 편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이유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아라. 전능자 나 여호와는 악을 정령코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 정한 때가 되면 깨끗하게 하는 심판을 한다. 하셨다. 이 시대도 동일하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자들만 심판해달라고 재촉하지 말고 각자 너희 자신에게도 그들 같은 불의가 있으니 이것을 먼저 깨끗이 해라. 하셨다.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아라.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다. 그러나 노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곳에 살고 있으니 그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시대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되 의인인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게 하여 심판의 날에 죽지 않고 살게 하셨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 하나님은 그때 홍수 심판을 하셨다. 곧 양심 심판이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살았지만 물 위에서 5달 동안 고생을 했다. 물이 빠지고 배가 땅에 닿은 후에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땅이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에 그로 인해 갖은 고생을 하면서 회복해 나갔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는 의인일지라도 심판을 받는 영향권에 같이 있으니 그에 해당되는 나름대로의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결국 지나가고 회복된다. 이를 알고 먼저는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자신부터 온전하게 하여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곧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하게 자기라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시대의 의인들이 자기를 의롭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각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일을 행하신다. 고로 하나님의 심판만 재촉하지 말고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파내고 없애서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자기가 더욱 온전하게 살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명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 매일 기도하여라. 유나와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깨달아라. 하나님의 심판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서 요나 선지자 때에 있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셨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육적으로 자기 인생만 살아가니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고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고 잘못된 삶을 회개시켜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다. 그러니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하신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길 원했던 것이다. 이같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도망가니 하나님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다.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을 알고 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게 되리라. 했다. 그 말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간 고통을 겪고 회심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다. 3일 후 요나는 고기가 토해내어 밖으로 나오게 됐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해라 하셨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고 외쳤다. 왕은 이를 전해 듣고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모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며 통곡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했다.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진노를 그치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시니 요나는 심통을 내며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한 민족이었기에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시니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셨다. 요나는 니느웨 밖으로 나가서 성의 동편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초막을 짓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여 뜨거운 태양볕을 가리게 하시며 요나가 그늘에 들어가 기뻐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여 박넝쿨을 씹어서 끊어버리게 하셨다. 낮에 해가 뜨겁게 떠서 그늘이 없어지니 요나는 괴로워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하나님이 요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박넝쿨이 죽어서 그늘이 없어지니 뜨겁다고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시니 요나는 제가 화를 내서 죽기까지 해도 합당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해서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이 죽어 내게 그늘이 사라지니 괴롭고 박넝쿨이 아깝지 않느냐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가축도 많이 사는데 내가 사랑하고 아껴서 심판하지 않음이 합당하지 않느냐 왜 내 심정을 모르느냐 하셨다. 이 시대도 성경에 기록된 요나 선지자와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정상해 하신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행했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사랑하여 심판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모르고 행했다. 심판을 해서 분노를 푸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결국 절대적인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과 일체되어 고생과 고통을 끝내게 된다. 사람은 누구든지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까지는 고생도 하고 고통도 겪게 된다.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온전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되고 더 이상 고생도 안 하고 고통도 안 겪게 된다. 쉽게 비유로 말하면 집을 짓는 자가
집을 다 짓고 살기 전까지는 집을 짓는 고생을 하고 그로 인해 고통도 받게 된다. 그러나 집을 온전하게 다 짓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집을 짓는 고생과 고통은 없다. 또 어린아이가 걸어 다니기 전까지는 기어 다니는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는다. 다 성장하여 걸어 다니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어 다니는 고생과 고통은 끝나게 된다. 월명동 야심작을 지을 때도 온전하게 쌓기 전까지는 고생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걸작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니 고생과 고통은 끝나고 이상세계를 누리며 산다. 이와 같이 인생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 완성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고생과 고통은 끝나게 된다. 온전이란 인간으로서 하나님같이 온전하여 하나님과 일체된 것이다.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시대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삼위의 정신과 생각을 받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일체되어 온전한 자가 되고 그 영도 황금성 천국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온전하고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고생과 고통을 겪게 된다 하셨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더 온전하게 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체되어 모든 고생과 고통을 끝내버리자 함이다. 온전한 것은 온전한 것과 일체되고 선은 선과 일체된다. 자기 신앙을 파악해보면 온전한 것도 있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온전하지 못한 것만 절대 온전하게 하면 된다. 무엇으로 온전해지겠느냐? 그때마다 사명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모두 온전하여라. 지금은 자기를 온전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몸도 마음도 빠져서 행해야 할 때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해라. 완전해라. 담대해라. 그리하면 너희와 싸우는 자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어 아모리 족속도 블레셋 족속도 다 이긴다 하셨다. 이로써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남기게 하셨고 후손들도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다. 이때에도 하나님과 성령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귀하니 저마다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나 여호와와 성령이 도와주겠다 하셨다. 우리가 더 온전해질수록 하나님과 성령님은 큰 능력과 권세로 전지전능함을 나타내시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매일 표적을 일으켜 역사해 주신다. 이를 믿고 행하여라. 역사의 기록 Words and prayers.